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3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해 것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해 것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그리 생을 구하여 주려고 오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해 것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해 것만 너 무엇 하느냐. 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귀중하건만 너
시간 예배를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혈을 또 그 사랑을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 있는 열방 주께서 지켜주셔서 온 세계 민족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이제 교회로서는 항존직 직분자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의 형국을 위해서 또 항존직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한 믿음의 삶 주님께서 함께하신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온 열방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한 은혜와 은총, 치유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하나님 모든 환자들,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역사하시되 하나님 우리나라도 우리의 삶도 온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환부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그 모든 분들에게 치료의 은혜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항존직 직분자 선거가 준비되었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된 사람 속에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시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귀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방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 또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의 뜻이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걱정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만찬에서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시고 또 가룟 유다의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부터 시작하죠. 애굽을 나왔을 때 제일 처음 장자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히브리 민족의 모든 집을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애굽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발효시키고 숙성시킬
그러한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먹고 빨리 나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었고, 6월절이 다가올 때마다 매년 6월절에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들이 먹으면서 그 6월절 그때를 똑같이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때의 감동, 여러분 은혜는 새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내가 중학교 때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 수 없고 고등학교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새 은혜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때 받은, 고등학교 때 받은, 총각 처녀 때 받은 그 은혜의 모습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교병을 먹는 6월절 때에 이제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러자 18절에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아무의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여서 이제 마지막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6월절을 준비합니다. 아마 명화, 성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아마도 그렇게 12명 포함한 예수님까지 13명이 쭉 식탁에 늘어 앉았겠죠. 그래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 중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모든 제자들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먹는 그릇이 있으면 거기에 동시에 손을 넣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나랑 같이 한솥밥을 먹은 한 식구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거동락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거동락에 3년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같은 식구 같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판다고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도 유다가 나도 아니지요 이러면서요 유다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속내는 새까만데 예수님 겉으로는 나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이것은 그건 네가 알지. 네가 말하고 있지만 네 속마음 네가 알지 않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유다에 대해서 혹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요. 세상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면 그 악한 역할을 유다가 했으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한 거네. 그러면서 유다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라도에 대해서도 비슷한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한 분과 같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의 있는 삶의 고민들을 제게 나누어 주셔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CEO가 있는데 그 CEO 바로 밑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감당하시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부하 직원들, 아랫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CEO가 이 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직장에서도 좀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직장 내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자꾸 주문하시는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지만 그 내무반 내에서도 꼭 악한 역할하는 군기반장이 있잖아요. 뭐 말년 병장들이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이등병, 일병, 상병이 있으면 상병 끝에 호봉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무반의 군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회사에서 그 CEO는 조금 선한 이미지로 나아가고 그리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은 이분이 좀 악한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을 좀 못 살게 굴고 닥달하고 그러면서 일 좀 열심히 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분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저에게 물어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직장 내에 선한 역할, 또 아름다운 역할, 또 모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역할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나의 본성도 아니고 또 나의 성품도 아닌데 내가 일부러 악한 역할을 도맡아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을 행한다라는 것 아니면 그들을 좀 못 살게 군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갑옷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CEO하고도 같이 이야기하고 직장 내에서 집사님 또 권사님으로서 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악이 내려와도요 우리는 이 악을 선으로 바꿔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남들이 우리에게 욕을 할지어도 그 욕을 우리 속에서 소화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악한 역할을 자처할 필요가 없고 굳이 내가 악한 사람을 대신하여 벌을 받겠다. 이거는 좋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지요. 중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역할을 하고 내가 악인이 되겠습니다. 누군가 꼭 해야 된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러한 말로 악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누구도 가룟 유다가 될 필요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없었어도 하나님은요 그 뜻을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에 오늘 이 유다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파는 이러한 악한 일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다른 성경을 보면 마귀가 유다를 끼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에 틈타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그랬고요.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26절 가운데 보면 이제 마지막 만찬을 시작할 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축사하시고 주시죠. 이 떡은 이 빵은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육체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 27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또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서 이것을 마시게 하시는데 이 잔은 포도주 28절에 보면 피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구약시대로부터 보면 이 피는요 맹세, 약속,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신 것은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 또 이 피는 언약,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이 포도주와 떡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리고 언약을 지키신 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 음료, 포도주를 이야기하죠.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최후의 만찬. 예수님 이제 더 마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으니까 이 땅 가운데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일도 없고 날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 이때도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을 때에 이번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33절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것,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 재판받고 핍박받고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칠 것을 얘기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러자 34절에 네가 닭 3번 울기 전까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35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제자들이 여러 번 자기네들의 마음을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는 팔리라. 모든 제자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너희 중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요, 내가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모든 제자들도요, 또 나는 아니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떠면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신앙을 너무 장담했어요. 너무 입술로 장담했습니다. 베드로도요, 닭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도요, 주님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기들의 마음과 믿음의 모습들은 보지 못하고 너무 주님 앞에 입술로 말로만 장담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입이 앞설 때가 있고요, 말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무릎이 앞서고 기도가 앞서고 성도의 삶에는 성령님 앞서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무릎보다 눈물보다 앞서지 않고 무릎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만찬에서 주시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파실 것도 하셨고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도 하셨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도 하셨어요. 다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한 끼 식사까지 제자들에게 일일이 챙겨주시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도 입술로만 장담할 수 있고요, 우리도 날마다 믿음 속에 주님을 팔면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주님 이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도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고 또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나를 위하여서 떡을 주시고 피를 주시는, 잔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이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와 무릎으로 성령님 앞서가시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203목장 가운데 이은경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은경 집사님 딸이요 넘어져서 발목을 오늘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발목 복숭아뼈 있는 데가 다쳐서 이제 수술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 수술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잘 걸을 수 있게 앉고 일어서고 움직이는 것,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잘 아물고 회복이 일어나고 후유증이 없고 또 모든 상처 가운데 많은 흉터 남기지 않고 잘 수술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또 마음으로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보다 무릎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 그 만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피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은경 집사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주신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가 넘어져 발목을 다쳐 이제 수술대에 오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주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어떤 후유증도 없이 부작용도 없이 하나님 온전하고 깨끗하게 그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잘 아물고 하나님 상처도 흉터도 많이 남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주님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또 주님 앞에서 아니라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만찬을 베푸시며 몸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말이 앞서는 신앙 되지 않게 성령보다 기도보다 눈물보다 앞서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수술 가운데 임하는 딸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발목에 역사하여 주시고 수술하는 의사의 손길 속에 하나님 친히 인도하사 깨끗하고 하나님 완벽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자리에 승리할 수 있는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목요일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학년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또 자녀의 기도의 제목 또 중보 기도의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주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며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여 기도하오니 아픈 육체, 연약한 육체, 하나님 아버지 허리를 붙잡아 주시고